안녕하십니까. 명절 잘 보내셨어요? 요새 코로나가 하여튼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다행스러운 것은 이 오미크론은 치사율이 낮다고 합니다. 또 감기 증상이고요. 하여튼 감사하고요. 감기 하니까 생각나는 게 있는데 옛날에 감기 걸리면은 약을 먹으면은 2주면 낫고요. 약을 안 먹으면 14일 만에 낫는다고. 네. 하여튼 요새 보니까 오미크론도 걸리면 한 2주 이렇게 2주 만에 이렇게 낫는 것 같던데요. 옛날에도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여튼 전염병이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대적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연병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 전염병이죠. 그 병을 찬양 또 하신가요? 지난번에 찬양 없이 제가 여기 서가지고 네, 그 연병을 하나님께서 보내가지고 심판하신 사건들이 있는데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전염병을 보내셨는데 우리 시대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이 백신을 만들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결코 그것을 끝낼 수가 없다는 것을 압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하나님께서 크게 치시지 않고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올 한 해 저희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서 복음을 전하자라는 그런 슬로건 하에 열심을 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자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더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소망 없이 살던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에 산 소망을 주셔서 소망 가운데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 더욱 열심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교회가 주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고 수고하는 가운데 더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내일부터 11구역 구역 집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또 21구역 구역 집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시기지만은 저희들이 함께 기도하며 또 집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불쌍한 영혼들 말씀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구원받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 믿음을 보시고 그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오늘 주일을 맞아서 또 말씀 앞으로 저희들 모였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더욱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병 중에 계신 분들, 또 고난 중에 계신 분들 주님 함께 해주시고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붙잡아 주시고 능력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모든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남은 생의 기쁨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이 시간 같은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베드로전서 4장 찾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서신이잖아요.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고난이죠. 이 불을 통과한 것과 같은 고난. 시편 66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불로도 통행하시게 하고 또 물로도 통행하시게 하고 또 허리에도 짐을 이렇게 주시는 그런 고난이 있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삶을 살 때 고난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핍박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고난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고난받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고난 안 받는 것이 이상한 일이에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 때문에 욕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대적을 당하고 고난을 받는 그런 것들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오히려 고난이 없다, 핍박이 없다, 욕을 받는 일이 없다, 그러면은 그것이 오히려 이상한 일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리스도께서도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욕을 받으셨잖아요. 수욕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들 귀신을 쫓아내주시고 그랬더니 귀신 들렸다라고 얘기했고,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니까 먹고 마시는 것을 즐긴다라고 비난했고, 또 예수님에게 침을 뱉고 뺨을 때리고 예수님은 수욕을 당하셨습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분은 채찍에 맞으셨고 그리고 나무에 달려 우리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욕을 받으시되, 그런데 예수님은 당연한 것처럼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욕을 받으시되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예수님은 수없이 많은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잠을 주무실 시간도 없고 음식을 먹으실 그런 시간도 없이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마침내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런 고난을 받았지만은 위협하지 않았습니다. 대적자들을 향해서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공의로 판단하신 하나님께 다 맡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고난을 예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이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으신 것처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는 일이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은 마귀는 대적합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니까 유대 종교가들이 예수님을 핍박한 것처럼 지금도 복음을 전하면은 자칭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핍박을 합니다. 대적을 합니다. 예수님도 이단이라고, 나사렛 이단이라고 얘기했고, 사도 바울도 이단의 개수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제도 그러하도다. 지금도 복음을 전하면 이단이라고 정죄합니다. 그런 고난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고난을 받으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좇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좇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여기서는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오히려 더 나아가서 야, 고난을 받아야 되겠다. 이건 당연한 일이다. 이상한 일이 아니다. 내가 고난을 받아야 되겠다. 이걸 더 나아가서 내가 고난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증거고, 영광스러운 주님을 위해서 내가 고난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이라고, 기쁜 일이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즐거워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이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때에 이제 우리는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우리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주님을 위해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위해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고난을 받은 것, 그 고난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하고 기뻐하는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다시 오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오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라 하심이라. 칭찬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이 있습니다. 그 눈에서 눈물을 씻겨주시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잘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흘린 눈물이 있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 눈에서 눈물을 씻기시고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는 칭찬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열고울 권세를 차지하라. 이런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부끄러워 말고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라 함이라. 네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우리가요 복음을 위해서 고난 받을 때, 그것도 즐겁게 고난을 받을 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신지 아십니까? 그 기쁨에 우리도 참여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시험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시련하려고 하는 그 불시험,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금처럼 만드는 거잖아요. 이 시련을 통과할 때 우리의 믿음이요 정금처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불로 연단하여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이 시련은 우리의 믿음을 정금처럼 만들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으로만 만족하며 하나님을 위해서만 살게끔 하기 위해서, 그리고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시는 주님 앞에 섰을 때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불시험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것이 이상한 일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14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오히려 복이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왜 복이 있습니까? 그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저희와 함께 하겠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놀라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면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도와주시는 거예요.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에 계심이라.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 없이 얻은 게 없습니다. 노 페인, 노 게인입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고난받지 않는데 어떻게 영혼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누가 전도를 잘하는지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집니다. 맞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계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이 있는 겁니다. 비난을 당하고 욕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는데 왜 복음이 전해집니까? 오히려 안 전해질 것 같은데 복음이 전해지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그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죄로 인해서 고난을 받으면 안 됩니다. 죄 때문에 오는 고난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즉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의를 위하여 주님의 나라와 의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누가 핍박을, 의를 위해서 핍박을 누가 받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받잖아요. 그런 사람들 핍박받기 때문에 천국 간다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이라면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증거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겁니다.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겁니다. 오히려 그 일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천국은 그런 사람들의 것이다. 그런 말씀이겠죠.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영광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영광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리고 오늘 제목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즐거워하라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우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핍박을 받았습니다. 믿음의 선진들도 이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았습니다.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이 복음이 지금까지 전해진 거예요. 핍박이 없었다면 복음은 안 전해집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예루살렘에 핍박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흩어졌습니다. 흩어지는 곳에서 또 복음을 전했습니다. 핍박받는 곳에 주님이 함께 하셨거든요. 그리고 복음은 전해졌습니다. 왜 우리 시대의 복음이 점점점 잘 안 전해질까요? 핍박을 덜 받아서 그렇습니다. 이 복음이 잘 전해진 시대는요, 항상 핍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감리교회 창시자 요한 웨슬레도 성공회 출신인데 그가 구원을 받고 청교도인들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이단으로 정죄받고 쫓겨났습니다. 제일 먼저 가서 설교하는 것이 자기 아버지 무덤에 가서 설교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감리교회가 생겼습니다. 핍박을 받을 때 복음은 전해졌습니다. 존 버년이 철로 역정을 만들었잖아요. 위대한 역작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성공의 허락을 받지 않고 복음을 전한다고 이단으로 정죄를 받았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허락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허락을 안 해주는 거예요. 성공회 외에는 전부 다 이단 취급하는 거예요. 복음을 안 전할 수 있습니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옥에 갇혔습니다. 12년 동안 옥살이했습니다. 거기서 만들어진 것이 철로 역정 일부입니다. 12년 만에 일부를 작성합니다. 위대한 역작이 되잖아요. 그리고 그 철로 역정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좁은 길로 걸어갑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합니다.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함께합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살 때는 고난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합니다. 그 고난을 받을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핍박받더라도 물러서지 말고 복음을 위해서 살 때 주님이 함께 하시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야 됩니다. 여러분,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다. 함께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됩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첫 번째, 이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은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유일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말미암아 성령님이 오셨고 진리형 보혜사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서 그 복음을 깨닫게 하고 구원을 받은 사람 속에 들어오셔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혼을 다시 살리시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성령이 오실 수 없고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거듭난 일이 없고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복음이 아니면은 절대로 구원받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이 십자가의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잘 압니다. 저도 이 복음을 들었을 때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깨달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강팍한 사람의 마음도 깨트리는, 마치 큰 돌을 다이너마이트가 폭발시키는 것처럼 해방자요 폭행자요 핍박자였던 바울도 거꾸로 드린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잖아요. 그 복음을 깨달을 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에 붙잡혔습니다. 이야, 정말 놀랍다. 도대체 이런 사랑이 어디 있냐? 내가 무엇이길래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시냐? 그걸 깨닫는 거잖아요. 저도 이 말씀을 들을 때요, 혼자 제 속에 이루어지는 그 소리가 있었습니다. 야, 역시 하나님이시다. 도대체 누가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냐? 그것도 영원한 속죄를. 나중에 성경을 배우면서 알게 된 것은 의인을 위해서 죽는 자도 혹이 있고 친구를 위해서 죽어주는 사람도 있고 혹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수를 위해서 누가 죽어줍니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원수였습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이 복음이 아니면은 절대로 구원받는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병에 걸려서 죽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약을 먹으면 낫습니다. 다른 약은 안 됩니다. 이 유일하게 이 약만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 약을 먹여야죠. 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약을 먹여야 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것처럼 이루어져 있는 영혼들, 지옥 갈 죄인들, 지금 죽으면은 당장 지옥 가는 그런 비참한 죄인들, 그들이 사랑하는 가족들입니다. 그들이 가까운 친척들이잖아요.
그들이 잘 알고 있는 지인들이잖아요. 내가 만나고 있는 친구들이잖아요.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할 때는 욕을 당하는 일이 있습니다. 고난을 받는 일이 있습니다. 핍박을 받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또 우리가 이 고난을 받기 위해서는 영혼을 인도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로마서 1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3절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노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사도 바울은 노마에 가서요 복음을 전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러나 길이 막혔죠. 나중에 결국 죄수의 신분으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노마에 가서요 복음 전하기를 간절히 원했기 때문에 길이 막혔었지만은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죄수처럼 묶여가지고 노마에로 보냈던 겁니다. 그가 간절히 노마에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우리도 간절히 복음 전하기를 원하면은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전할 수 있도록 하실 겁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을 나한테 붙여주든지 그 사람이 아파가지고 어쩔 수 없이 서울에 올라가서 치료를 받게 되는 그런 일이 있을 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시든지 아니면 나를 보내가지고 복음을 전하게끔 하시든지 하나님은 길을 여실 겁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은 길을 열 겁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간절히 원할 때, 내가 고난을 받기를 원할 때 주님은 그 길을 열어 주실 겁니다. 채찍질 당하고 쇠사슬에 매여가지고 노마에 압송되는 것은 고난입니다. 그러나 복음 전하기를 간절히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방법을 통해서라도 노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던 겁니다. 우리도요 간절히 원해야 됩니다. 엘리야가 이스라엘 땅에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잘 아시잖아요. 왜 그러면은 엘리야는 그렇게 간절히 원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기 위해서. 당시 아합 왕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거든요. 그런데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백성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비를 내리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3년 반 동안 비를 안 줬어요. 왜 그렇습니까? 고난이 있어야지 하나님께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자기에게도 고난이 있었잖아요. 아합에게 쫓겼습니다. 그리 시내가에 숨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까마귀 새끼를 보내가지고 먹을 것을 갖다 줬잖아요. 그리고 물은 말라버렸습니다. 그리 시냇가도 말랐습니다. 마실 물까지 없어졌어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 고난을 누가 받기를 원합니까? 영혼을 건지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 있는 사람들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내게 그 고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나는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렇게 할 때 복음이 전해집니다.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어떤 청년이 구원을 받고 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이 사고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례를 치르는데 목사님이 장례를 치르는데 그 아버지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내 아들을 데려가냐? 왜 학교, 교회, 집 이거밖에 모르는 내 아들을 데려가셨냐?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떤 뜻이 있을 겁니다. 그 말을 했다고 뺨을 맞았어요. 어느 날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의 유품을 정리합니다. 정리하다 보니까 그 아들 책상에 옛날에는 이 고무 패드가 있었어요. 그 고무 패드 아래에 이 아들의 간절한 기도문이 있었습니다. 내용이 뭐였냐? 하나님, 내 목숨을 대신 가져가시고라도 내 아버지를 구원할 수 있다면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문이 있었던 거예요. 그걸 보고 아버지가요, 도대체 구원이 뭐길래 자기 생명을 가져가고서라도 아버지를 구원해달라고 했을까? 그리고 그걸 들고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자기가 뺨을 때렸던 그 목사님을. 그리고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게라도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까? 그런 고난을 받고라도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까? 복 있는 자입니다.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그에 함께 하시잖아요. 그냥 복음이 전해집니까? 그리 시냇가가 마르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습니까? 그리 시냇가가 말라야 됩니다. 그러면 자기도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자기에게도 고난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난받기를 싫어합니다. 그리고 복음은 전하려고 합니다. 전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전해집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저희 아버지가 가장 나중에 구원을 받으셨는데 저도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제 목숨을 가져가고 아버지를 구원해야 된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은 제 목숨은 취해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는 구원을 받으셨어요. 제 기도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고난 없이 영혼을 인도할 수 있습니까? 영혼을 인도하고자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 그 사람이 고난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다 빚진 자입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빚진 자입니다. 우리는 그 빚을 갚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고난을 받는 것으로. 고난을 받기 위해서는 전도하는 중에 비난과 핍박과 수고와 희생을 감수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을 찾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감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말하였노라.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많은 싸움이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고난을 받고 능욕을 당하고 그렇지만은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탄생한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도 마찬가지죠. 이 데살로니가 지역은 예수를 아주 핍박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요. 그 자작거리 깡패들을 동원해 가지고 대적했잖아요. 그래서 베레아로 쫓겨갔습니다. 거기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그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중에 구원받은 사람이 많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데살로니가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많은 고난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또 연합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서 전하자라고 했을 때 함께 가서 전하자라고 그런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연합해야 됩니다.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시편 133편 그 아론의 대제사장 위임식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기록한 거잖아요.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살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 기름 부음이잖아요. 제사장 직분을 맡기기 위해서는요, 기름을 부어요. 기름 부음은 성령님을 상징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기름 붓듯 했습니다. 기름을 부으신 거예요.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뭡니까?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옷깃까지 내림 같고 기름이 흘러가지고 수염을 하나로 만들고 쫙 흘러가지고 옷깃까지 내려가잖아요. 그것처럼 기름 부음 받은 성령을 받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연합하는 그런 모습,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이다. 마치 시온산의 높은 그 헐몬산의 이슬이 시온산들의 내림 같도다. 이슬은 보배라고 신명기 33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슬이 보배입니다. 태양도 결식케 하는 보배고 달은 자라게 하는 보배고 이 이슬도 보배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이슬이요 시온의 내림, 시온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연합하는 곳에서 주님이 복을 명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도 칭찬받고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날마다 대하게 하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집에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연합하는 거잖아요. 그 가운데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누가복음 5장을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누가복음 5장 4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예운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원래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물고기를 잡는 어부에서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했더니 그물을 내렸습니다. 이미 그 전에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내리리다. 그리고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힘이 많아가지고 그물이 찢어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때 그걸 이제 그물에 걸렸지만은 그걸 걸렸다고 해서 다 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자칫 잘못하면 다 빠져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그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찢어져 갑니다. 그래서 손짓을 했습니다. 와서 도와달라. 그랬더니 저희가 와서 도왔습니다. 그리고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복음은 함께하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없으면 복음이 전해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교회가 없으면 복음이 전해질 수 있습니까?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의 희생과 수고가 없으면 교회가 어떻게 운영이 됩니까? 연합하기 때문에 그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많은 형제 자매님들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희생하고 수고하고 그러는 가운데 교회가 존재하고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집니다. 왜요? 형제가 연합하고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하나님 보시기에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그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잖아요. 놀라운 것은요, 이 코로나 시국인데도 많은 형제 자매님들의 헌신이 있습니다. 세상 교회는요 문 닫는 교회도 있다고 하는데 우리 교회는요 오히려 복음이 전해지잖아요. 구원받는 역사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형제 자매님들의 수고와 희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 말씀에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고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이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얘기합니다. 와서 도와달라. 와서 도웁니다. 그래서 2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연합해야 됩니다. 함께 해야 됩니다. 같이 해야 됩니다. 같이 희생하고 수고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그러면은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목적이 뭡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다음에 뭡니까? 마스크 썼으니까 얘기해 보세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 살아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니까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됐으면은 이제 하나님도 우리에게 영광을 주십니다.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니라.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왜요? 우리는 후사입니다. 자녀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이어받는 거잖아요.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됩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30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것은, 후사가 되게 해주신 것은 고난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고난 후에 영광을 주시려고. 그래서 18절에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동일한 고난을 받았습니다.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해서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걸 기록하신 이유가 뭡니까?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기 때문에 그 고난을 받으라고 기록을 해 놓으신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도 많은 싸움이라고 했잖아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많은 싸움이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세상 임금은 마귀입니다. 마귀는 대적자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핍박합니다. 대적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게 역사합니다.
복음을 해서 고난받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고난 후의 영광입니다. 그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는 거예요. 불시련. 너희를 시련하라고 하는 그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에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고난 후의 영광에 들어가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미 구약 성경에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시고 영광에 들어가실 것을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 고난을 받을 때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을 보겠습니다. 골로새 1장 24절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채우느라.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또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오히려 그 괴로움을 기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한 고난이 있습니다. 시편 34편 19절에 보면은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 중에서 건지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시편을 기록한 다윗도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이후에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 쫓아다녔습니다. 고난 후에 영광에 들어갔습니다. 다윗 왕이 됐잖아요. 요셉은 꿈을 꿨습니다. 그리고 자기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팔렸습니다. 애굽의 종이 됐잖아요. 13년 동안 그 주인을 섬겼습니다. 노예로. 그리고 옥에 갇혔습니다. 의인은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 후에 영광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보면은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복음을 해서 고난받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핍박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부터 보겠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빚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여하는 것을 생각하라. 빚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참 빚이잖아요. 그 빚이 우리 마음에 비춰졌습니다. 복음의 빚이 우리에게 비춰지고 우리가 구원을 받잖아요. 구원을 받은 후에 그 말이죠.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그리고 같은 싸움이 있었습니다.
복음 때문에 싸움이 있는 거예요. 고난이 있습니다. 복음은 그냥 안 전해집니다. 많은 싸움 중에 전해집니다. 고난 가운데 전해집니다. 그냥은 안 전해져요. 그 내용이 뒤에 나옵니다.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비방도 당하고 구경거리도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 되고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갇히는 일도 있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산업을 빼앗기는 일도 있고 그런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쁘게 당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기뻐하라고 했거든요.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거스려 모든 악한 말할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이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핍박을 당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은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들은 기쁘게 당했습니다. 왜냐하면 복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이 전해진 겁니다. 그들은 영구한 산업,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왜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했습니까? 장차 돌아갈 본향이 있었기 때문에, 그 천국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장막에 거했던 겁니다. 왜 믿음의 선진들이 그 고난을 기쁘게 당할 수가 있었습니까? 후의 영광을 바라봤습니다.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그걸 알았기 때문에 기쁘게 당했잖아요.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싸움을 회피하면 절대 복음 전할 수가 없습니다. 고난을 받지 않고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있지만은 35절 그러므로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같은 싸움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게 함이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고난이 있습니다. 핍박이 있습니다. 동일한 싸움이 있습니다. 같은 싸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싸움을 피해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끄러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핍박받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고난당하는 것을 부끄러워합니다.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을 사귀게 되었고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고 구경거리가 될 수 있어요. 어느 교회 다녀? 그죠? 비방을 받기도 합니다. 거기 완전히 이단이라고 하던데 이단입니까? 참단이잖아요. 우리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그 고난에 동참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을 보겠습니다. 1절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좇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4절 이러므로
너희가 저희와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저희가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저희가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직고하리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요, 구원받기 전에 행하던 그런 죄의 그 습관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때 비방당한 일이 있습니다. 4절, 이러므로 너희가 저희와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저희가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처럼 옛날처럼 살지 않으니까 이상히 여겨서 비방합니다. 그런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해야 돼. 예수님도 수욕을 받으셨잖아요.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도 그의 고난에 동참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비방을 당하는 일이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니까 어려움이 오니까 뭐라고 하냐면 교회 나가지 말라는 말인가? 왜냐하면 이제 구원받았다고 이 얘기를 하니까 당장 핍박을 받거든요. 당장 안 좋은 소리 듣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상한 일이 아니다는 거예요. 당연한 일이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복음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오히려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람이라. 주님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때 우리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기 위해서 그 고난을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그의 고난에 동참하자.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뒤로 물러서지 말라고. 잘 견디라는 겁니다.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후에 약속이 있습니다. 반드시 약속이 있습니다. 구원받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이 있습니다. 다시 오실 때 영광이 있습니다.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영광, 현재 고난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로마서 8장 18절에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그 영광을 주셔요. 왜요? 하나님 미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하셨으면 반드시 주십니다. 그렇잖아요. 그분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 고난을 받자는 거예요. 그 고난을 받을 때 믿음의 시련이기 때문에 믿음이 성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거든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신기한 게요, 이 고난을 통과하면서 믿음이 성장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시련인 거예요. 그건 불로 연단할 금보다 더 귀한 거예요. 이 믿음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그런 바람도 부시는 거예요. 그걸 통과할 때 그걸 이겨내는 거예요. 그걸 통과를 해야 되는 거예요. 통과하지 않으면 거기서 멈춰버려요. 그래서 그런 비방을 받는 일도 허락하는 거고, 수욕을 당하는 일도 허락하는 거고,
그런데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했지.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고 했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약속이 있다고 했지. 그러면서 그걸 탁 뛰어넘는 순간 믿음이 탁 성장합니다. 신기합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믿음의 깊이는 고난의 깊이와 비례해요. 얼마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믿음은 커집니다. 고난 없이 믿음이 커질 수가 없어요. 믿음 없이 하나님의 역사가 없습니다. 믿음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곡식 별을 옛날에는요, 이렇게 별을 베면 그걸 말려가지고요, 껍질을 벗겨야지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럼 껍질을 벗기려면 어떻게 해요? 때립니다. 때려. 껍질을 벗기기 위해서는 그냥 안 벗겨져요. 두들겨 펴야지 껍질이 벗겨져요. 맞죠? 예? 콩을 거뒀습니다. 말립니다. 그 다음에 도리깨라고 합니까? 그걸 막 때립니다. 그러면은 껍질이 벗겨지면서 나옵니다. 정금은 풀무불을 통과해야 되고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되려면은 어디에 통과해야 됩니까? 도가니를 통과해야 됩니다. 풀무는 금을 연단하고 도가니는 은을 연단하고, 그래서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만이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가 트리플레이션인데, 트리플룸이 뭐냐면 곡식 나다를 때려가지고 껍질을 벗기는 것을 트리플룸이라고 해요. 그리고 트리플레이션, 고난, 거기서 나온 겁니다. 고난은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고난을 통과해가지고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의 달려갈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을 단련했습니다. 욥은 많은 고난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요, 성장하고, 그리고 또 그 믿음은 더 큰 고난을 견딥니다. 믿음이 성장할 때 더 큰 고난도 견뎌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요, 이 고난을 통해서 뭘 아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 알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요, 많은 고난을 받았죠. 그런데 몸에도 또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를 하나님 주셨는데, 왜냐하면 계시 받은 것이 너무 커가지고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 그 사단의 가시를, 그 사단의 사자를 주셨다.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이것이 떠나가기를 3번 주께 간구했는데, 3번이나 간구했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크게 기뻐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요,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육체의 가시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떠나가기를 하나님 앞에 3번 간구했는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때 알았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내게 족하구나. 사도 바울은 회방자요 핍방자요 폭행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를 하나님이 이방인의 사도를 삼아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맡겼습니다. 그게 작은 일입니까? 구약시대 때 보면요, 레위 지파를 하나님께서 택해가지고 제사장들을 도와서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는 일이 작은 일이었습니까? 결코 작은 일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로, 이방인의 사도로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게 하시는 것이 작은 일입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나중에 3층까지 올라갔잖아요. 천국까지 갔다 온 사람입니다. 셋째 하늘. 여러 계시를 받았습니다.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를 줬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 말씀이 들려온 거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러니까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여러분, 이 은혜가요, 고난을 받게 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족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큽니까? 더 바랄 은혜가 있습니까? 오히려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하려고 하나님이 주신 가시들이 있는데 은혜가 족하지 않습니까? 더 바랄 게 뭐가 있어요? 오히려요, 신기한 게요, 이 고난 가운데 은혜가 족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전에는요, 잘 몰라요. 그게 은혜라는 것을. 병이 들어봐야지 건강이 귀한 것도 알고요.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족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요, 주님을 섬길 힘을 가져오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크구나, 족하구나.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족하다는 것을 더 알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더 기뻐함으로 사는 거예요.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고난은요, 고난을 받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왜 고난을 주셨느냐? 고난을 받게 하신 거예요. 그 이유는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영광을 주시려고. 그래서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그 시련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더 주님을 살게 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은혜가 족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힘으로 더 주님을 위해서 살게 합니다. 그래서 고난을 주신 거예요. 그 고난은 내게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야 됩니다.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 고난에 우리가 올 한 해 참여하고, 그 고난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즐거워하고,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약한 데서 온전해지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머물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 그 고난을 회피하지 마시고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즐거워하면서 올 한 해 힘있게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고난 가운데 기뻐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올 한 해 더욱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한 사람도 이뤄지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는 주님, 아직도 너무나도 많은 불쌍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가까운 지인들,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 헛되고 없어질 것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생각하면서 더욱 열심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동대문 교회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더욱 고난받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게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 때에 더 많은 지역의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더 많은 귀한 일꾼들을 세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멕시코 두랑고 아카풀코 교회, 스페인 또 무르시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많은 영혼들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선교사님 그의 가정 복음을 위해서 더욱 힘있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은혜를 주님께서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우리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병중에 계신 분들 주님 사랑과 은혜로 붙잡아 주시고 더욱 복음을 위해서 힘있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또 함께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87장입니다.